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오늘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고 계시는 가족들도 또 그곳에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멘. 오늘은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하게 하셨으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죠. 여호와를 섬겼어요. 하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뒤에는 전혀 다른 세대가 출현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대, 바로 다른 세대, 그들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었죠. 이들은 앞 세대와는요 정말 다른 길을 걷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길을 걸어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 다른 세대는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목전 어디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죠. 아무 데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른 세대는요 몸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어요. 마음은 떠나 있는 세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악을 행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냥 쉽게 말하면 눈 마주치면서 악을 범했다. 그들이 범한 구체적인 악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정확히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사사기 이렇게 보세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들의 보험이셨어요. 하나님 버린 적 없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바알도 아스다롯도 섬긴 거죠. 하나님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만한 보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바알도 아스타롯도 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린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요 100%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100%. 온전히 드려야 될 마음과 중심을요 33.3%로 나누어 섬기고 있는 하나님 33.3, 바알도 33.3, 아스타롯도 33.3, 100%를 나눈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런 이스라엘에게요 하나님의 코가 뜨거워지십니다. 이게 진노하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코가 뜨거워지다.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세요. 하나님께서 노역을 시키던 자들로요 노역과 약탈을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은 노역을 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역을 당하게 하세요. 약탈을 당하게 하세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원수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이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손 떼시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 대시면 되는 것이고요, 손 떼시면 죽어라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진노하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징계하세요. 다 끝내버리실 것처럼 뜨거운 콧김을 내뱉으시면서 재앙을 내려버리세요. 그런데 16절은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돼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먼저 사사들이 누구이죠? 문자적으로는 재판하는 자, 재판관, 이게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그 이름의 문자적 의미예요. 재판관. 하지만 당시 사사는요 재판만 하지 않았어요. 당시 사사들은요 군사 지휘관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공격에서 구원해내는 역할까지도 감당했어요.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이요 손수 사사들을 세우셔서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재앙을 내리셨으면서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또 노략하는 자에게서 구해내신다. 재앙을 내리셨다가 사사를 통해 재앙을 거두신다. 이게 뭘까요? 이거 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앙이 아니셨다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을 재앙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의 뜻이 있었어요. 의미가 있었어요.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서가 아니죠. 오늘 성경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걸 우리가 회개했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린 이미 앞전에 한번 속았잖아요.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 예배했지만 그거 회개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뭐예요? 하나님의 국률이셨다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신 건.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주신 것뿐이에요. 괴로워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지만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17절, 저는 이 17절을 보면서요 내가 잘못 읽었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정말 잘못 읽었으면 좋겠다. 이건 너무 괴로워해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그 사사들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단순히 사사들의 말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에요.
말을 무시한 정도, 말 무시한 것도 열받는데 말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합니다. 이 사람입니까 이거?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인간은 이렇게 갚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인간들은 이렇게 갚았다고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사기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요, 이스라엘은 또 괴로워요. 또 괴로워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자 드디어 회개한 것 같지만 이것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슬피 부르짖었다는 것도요,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회개하는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죽어라고 회개 안 해요. 이 슬피 부르짖음으로는요,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두 팔이 다 부러진 사람이 내는 발음이 분명치 않은 신음소리, 이게 이 슬피 부르짖음이래요. 두 팔이 다 부러진 사람이 앓고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신음했다, 앓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앓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앓고 있으니까, 저기서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는 소리 하니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과 자비가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해서? 아니요. 그냥 이스라엘이 너무 앓는 소리를 해서, 너무 죽는 소리를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셨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회개하지 않음에도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회개의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세요. 그들이 잘해서?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정작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될 이스라엘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불타는 긍휼로 뜻을 돌이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돌아서다는 거잖아요. 돌이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정작 본문에서 굳이 회개를 누가 했는가를 찾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주신 거잖아요. 회개라는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은 회개하실 이유가 없어요. 정작 돌이켰어야 되는 건 이스라엘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그들 때문에 돌이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원수들의 손에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보이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미워서요? 이스라엘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버리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고통을 주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구원해 주시기를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벌 주고,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왜요? 왜 이걸 반복하세요?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알과 아스타롯이 해주지 못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원수들과 싸우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 개미만도 못한 자들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면 또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면 또 사사를 세우셔서 또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또 정신 못 차리면 또 재앙을 주시고. 누구랑 싸우나?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시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요.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1세대 여호수아 이후에 2세대, 다른 세대였잖아요. 2세대. 그 2세대도 이미 타락한 세대죠. 그런데 또 다른 3세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2세대 말고 또 다른 3세대. 이미 2세대도 타락한 세대예요. 망가진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더 타락한 세대가 나타나요. 17절에서도요 조상들이 나와요. 17절에 보시면 조상들이 나오죠. 여기서 조상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순종하던 세대.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대, 여호수아 세대, 순종했던 세대. 그런데 이 19절의 조상들은 뭐예요? 이 세대 앞에 있는 바로 그 다른 세대. 3세대는요 2세대 그 이상의 더욱 타락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살아있는 사사의 말도 무시하고 살아있는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요 사사가 죽은 후에 더 타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아니, 사사가 살아있을 때도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사사가 죽었는데 오죽했겠습니까? 더 타락하죠. 정말 타락한 세대예요. 보세요. 1세대는요 여호와의 큰일을 봤어요. 여호수아의 세대는 여호와의 큰일을 봤고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 세대. 2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가 하신 큰일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3세대는 보세요. 사사를 통해 여호와의 큰일을 봤어요. 사사들을 통해 여호와의 큰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래서 더 타락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았다니까요.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해요. 더 타락한 세대.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더욱 타락한 세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떤 세대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남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자문해 봐야죠. 나는 1세대인가? 2세대인가? 3세대인가? 자, 이런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스라엘.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이 죽이셔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세요. 아주 극단적인 처방.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여기 보시면 이 백성이라고 그러죠. 이 백성이. 이 백성이요 이방 민족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방 민족에게만 사용되는 그 용어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행위가요 가나안 족속의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놓으시겠다고 하세요. 원래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뭐래요? 아니, 남겨두겠다. 쫓아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하나님이 내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남겨두겠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남겨두겠다. 2장 3절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게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시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가시.
왜요?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그 가시들을 남겨둘 거다. 남겨진 가시,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하세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닌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을 남기는 건 단순히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겨두신 그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여호수아 세대처럼 충실하게 걸어가지 않는지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이방 민족으로. 무엇입니까? 비록 이스라엘은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이 심판은요, 이스라엘을 죽이고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나 안 하나를 내가 시험하고자 이들을 남겨뒀다. 이거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시험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 있죠. 시험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오지 않으면 이들은 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요. 통과하면 사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에게요, 이보다 큰 기회가 어디 있어요? 불순종한 자들, 이런 기회를 얻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살리고 싶으셔서. 생각 같아서는 다 쓸어버리셔도 되지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신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회를 얻을 만한 이유가 조금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나와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 이스라엘. 다른 세대보다 더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다른 세대였던 이 세대는 그렇다 쳐요. 그럼 좋아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을 알지 못했다잖아요. 그럼 좋다고요. 이 세대는 밀어두고요, 이 더 타락한 세대, 그렇게 오늘 평가되고 있는 이 3세대, 그들은요, 사사를 통해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더 타락해버리냐고요.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봐요. 사사가 없을 때는요, 다시 우상 바라봐요. 이게 3세대가 했던 짓이에요.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은 뭐 한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가 있어서 자신들에게 평안이 찾아온 건 좋은 거예요. 고통 속에 아우성칠 때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했어요.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좋은 거, 이 평안한 거, 우리 고통스럽지 않은 거, 딱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3세대들은 우리 평안한 것만 좋다. 근데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라.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살아있는 사사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의 길을 걸으라고 사사들은 가르쳤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억압을 그치게 해준 건 고마운데 우리의 삶은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3세대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오케이 거기까지, 이게 3세대예요.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요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럼 왜 이 3세대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지분을 나누어 섬겼던 두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이 3세대는
자, 바알은요, 구름과 폭풍과 비의 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요, 다산 그리고 전쟁의 신으로요, 둘이 부부였대요. 최악인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서로 부부신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요, 한 해의 소출과 다산이 이 두 신에게 달려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섬긴 거예요. 두 신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이 부부신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풍요로워진다 믿은 거예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땅과 자신들의 삶이요, 바알과 아스타롯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은 거죠. 둘이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풍요로워진다. 연결되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뭐죠? 자신들의 행위도 이 두 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둘이 사랑을 나누면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행위를 하면 이 두 신에게도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부추기기 위해서 신전에서 제사 행위를 그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부추기는 거예요. 이 두 신들을. 음란한 짓을 하면서 이 두 신에게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삶의 이 현실적인 풍요를 위해서, 더군다나 육체의 쾌락이 또한 맞아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은 가나안에서는 대단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밟고 있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상대적으로 농사의 경험은 가나안 족속이 더 많죠. 가나안 족속은 일찍부터 농사 짓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생활했고요, 광야 생활하다 왔어요. 농사의 경험이 없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소출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형편없죠.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겠어요? 가나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같이 농사를 져도 이건 뭐 다르거든요. 자신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어서 그들과 똑같은 일을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들이 저 신전에 가서 저런 행동을 하니까 소출이 풍성하구나. 야, 그럼 우리도 해야 되겠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도 두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위한,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들을 위한 가나안의 짓거리를 행했던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3세대들이 똑같이. 자신들이 광야에서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보다는 약한 신으로 여긴 거예요. 광야에서는 대단했죠,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약해요. 가나안 신들보다 약해요. 분명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먹이셨죠. 인도하셨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인도하셨? 딱 살 수 있을 정도. 하나님 그렇게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에게 딱 살아갈 수 있는 정도.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살아갈 정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이 째째해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 째째한 거야, 하나님이요. 좀 먹고 내일 먹을 것도 주면 좋겠는데 그날 먹을 것만 주는 거예요. 째째해요. 그래서 이 풍요로운 가나안의 우상으로 이 째째함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째째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본 이스라엘이 어떠세요? 하나님 목전에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 했던 그 신전의 그 음란한 짓을 이스라엘 민족도 했어요. 똑같이. 뭐예요?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가 솔직해지면 이 세대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3세대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계시죠? 혹시 째째한 하나님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으로 대우받고 계신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유일한 하나님? 혹시 우리도 하나님 모셔두고요, 이 땅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3세대처럼 가나안의 방식대로 신전에서 그 음란한 짓을 하며 풍요로움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우리도 말하면서 가나안의 정신, 방식, 가나안의 방법으로 우리는 더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찾아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이 더 크고 많고 좋아 보여서 우리도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도 세상이 주는 게 더 크고 많고 좋아 보이니까, 만약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다면 우리 정말 소망 없는 자들 아니에요? 3세대에 버금가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회를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가시를 남겨두세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망하라고 남기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가시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으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가시를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가시는 무엇이십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고통은 무엇이세요? 왜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그런 가시가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해결 안 해주십니까? 그 가시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시를 대할 때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 가시 앞에 오늘도 넘어지는 나를 보며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또 그 가시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또 자라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지는 않아요? 그 가시가 오늘? 그 가시가요,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가,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시는 건 이스라엘을 그것으로 살리고 계신 거예요. 너네 정신 차려. 너네 더 기도해. 너네 더 나를 붙잡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 가시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형편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신 거예요. 그걸 남겨두시는 거예요. 내가 너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가 이 3세대처럼 타락한 세대처럼 가나안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꿈꾸고 추구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이 땅에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에서요, 이 세속의 땅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호수아 세대 되게 하실 거예요. 끝까지 싸우실 거예요, 우리랑. 반드시.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항복해야 돼요.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가 포기합시다. 우리가 빨리 내려놔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하루도, 오늘 이번 한 주 미뤄두고요, 오늘 나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살았어요? 어디를 따라갔고 어디를 추구했고 어디를 쫓아갔나요? 오늘 이 밤에 정말 조금이라도 포기하는,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